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것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늘 낮 예배 때는 어제 인천에 있는 빛교회에 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광이가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내보낼 때 60을 놓더라고요. 원래는 내가 30으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60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영상이 나가질 못했습니다. 영상이 그냥 멈춰있는 데고 소리만 나가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다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하던 방법들을 그냥 바꿔가지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쳐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37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왜 믿지 않는가? 거기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랬지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게 뭐냐니까 연한 순 같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들이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에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안 보낼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오늘 여기 나오는 보니까 우리의 들은 바를 누가 믿었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뭐냐면 누가 믿었냐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의 그들은 완악했는데 완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배우는 뭐냐? 사탄이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밝혀놓았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보니까 앞에 또 찾아보십시다. 8장 44절. 8장 44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를 속인다 그러지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거 완전 거짓된 인생이에요.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모두가 헛된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고
시기할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멀어졌단 말입니다. 눈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가 뭐지요? 유대 나라는 믿는 종교가 뭐야? 지금 말하면 유대교. 유대교는 지금 똑같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이슬람교 있지요.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의무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어야 돼요. 마호메스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모세 율법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안식일을 폐하러 온 사람 같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죄를 막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이단이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 뭐냐면 거기에 따라가면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 출교. 우리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출교를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민권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도 못 사지요. 완전 따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공동생산, 공동분배 하는 공산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저쪽에 가까이 있는 부천에 있는 누굽니까? 박대선이 있지요. 그 박대선이가 거기다가 뭡니까? 이 덕소하고 여기에 자기 나름의 지금 천배교지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동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뭡니까? 무슨 시원간장이네 지금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 부천에 올라가 보니까 모여 있어요. 생산해가지고 같이 논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출교를 당하니까 아니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당당히 말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거 다 하고 살짝 그래도 마음에 적이 되니까 교회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숨어서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밤에 몰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있죠. 사람 알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누구요? 관리들. 지금 말하면 공무원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름다운 교회에 먼저 번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고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거기 또 아들이 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안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 사이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아야지 그걸 자꾸 편법을 써서면 되겠냐라고 얘기하고 또 그 장로님도 보니까 교수인데 이러이러한 것은 국가가 따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싹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냥 그대로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야 괜찮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금지시키고 모든 생활을 갖다가 다 뺏어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 가서 그걸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와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건 나를 위한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모여가지고 서로 말만 하면 비말이 튕겨가지고 무엇입니까? 코로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철가는 어떻게 허락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코로나 저기 하면 마스크가 밑으로 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럼 코로나가 숨을 쉬면은 그 숨 쉬는 그 코에서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그게 사람이 재채기를 다 하니까요. 전철간에 삽시간에 돌아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2분, 3분이면 되더라고요. 먼저 실험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교회 내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 같이 뭐 하면 뭐 이게 뭐 하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벌금을 매기겠다. 그것도 모든 곳에 말 때 개인에게도 벌금이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가 그러면은 그것도 300만 원을 매기고 2번, 3번 하면 폐쇄시키고 그것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어디서 봅니까? 감염법, 예방법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에 뭐냐면 형평이 있어야 되겠냐. 우리 여기만 적용하지 말고 다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 말만 뻐끔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출교를 당하고 끝내버린다면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말씀을 받고 복음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그런 축복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또 13장으로 쭉 가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더 중요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끌어가느냐라는 겁니다.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건 어제 우리가 우리 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 주일 낮에는 그래도 많이 안 그랬습니다만은 주일 오후 예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서판에다가 칠판 설교를 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리고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부분에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그 원리와 논리 방향으로 이 서판을 보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그걸 적용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판에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전달해야 될 메시지의 주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에 누가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11장에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나사로 까닭에 문상 왔던 사람들, 문병 왔던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원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누굽니까? 이제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장사를 예비한 옥합을 깨뜨렸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12장에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숨어서 지내는 사람, 그리고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사람을 앞장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저 목사님 아주 복음을 잘 전하는 그분 목사님이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앞장세우면 안 돼요. 복음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것도 말하는 것도 좀 틀린 말입니다만은 하여튼 물론 감동을 받고 훌륭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앞장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천층까지 복음을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3천층과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제 3인칭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무익해요. 그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자가 보니까 자꾸 그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생겼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예수파까지 다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파가 따로 있고 베드로파가 따로 있고 바울파가 따로 있고 아볼로파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런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나와서 어떤 목사님 그냥 너무 막 그냥 막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러고, 물론 잘 전하겠지요. 그러나 그걸 폄훼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이제 나타나서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힐링 노뎀교회에 맞는 메시지가 있고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맞는 메시지라고 하더니 이상합니다만은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그거에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막바로 다이렉트로 말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걸 그런 거 안 그런 거 찾아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1장 2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 12장에 왜 그 사람들이 안 믿었느냐 했을 때에 이사야가 말씀했지 않냐. 이사야 53장을 말씀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최고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는 거요. 죽으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이 내 생활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를 잘 가지야만 됩니다. 나를 잘 무엇입니까? 살펴봐야 돼요. 말하는 것도 보면 전부가 다 사람을 따라서 말하고,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냐 기분 좋아하냐
그거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영적인 것에 있는 소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그건 사실 더럽고 추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걸 가감없이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것을 딱 가지고 나가는 그 축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숨어서 인도하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떤 환경이 변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도래하더라도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닫힌 마음이 열어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